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올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8월 말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절반의 순종으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사기 말씀의 첫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나오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를 요약하는 구절이요, 또 바로 우리 시대의 특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매우 다양한 신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공식적인 그 종교가 내세우는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되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30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우리 시대와 사사시대는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였던 가나안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살던 이교도들의 혼합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과 경향을 따를지를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주로 그들이 어떻게 그 임무에 실패했는가의 이야기이고, 어떻게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서 항상 돌아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영웅적인 사사들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항상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늘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일하시는 오직 단 한 분의 영웅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 난국을 자초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을 그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사기의 그 생생한 역사의 회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시사하는 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같은 말씀으로 신약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사사기도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은 너무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는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우리를 위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먼저 싸우고 나중에 싸우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서 본을 보여줄 것인지,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내가 승리를 보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순종이 아닌 절반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함께 갑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게 왜 반쪽짜리 순종이지? 형제가 힘을 합해서 함께 싸우러 나가는데 더 좋은 일이 아닌가? 7절에 보니까 싸울 상대는 분명히 강한 자입니다. 베셋왕 아도니아가 70명의 왕을 잡아다가 수족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노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필경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고 상대는 강하니까 시므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형제와의 협력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도 매우 적절하고 타당합니다. 성경에도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서로가 도와주면서 살아야겠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올라가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 손에 붙였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붙였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알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결과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결정으로 보면 시므온과 같이 가야 하겠지요. 아마 우리가 판단을 해도 잘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절반만 순종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형제 시몬의 협조를 구하는 유다의 태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19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는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철병거를 보고 겁이 난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베색 전투에서 전적으로 혼자 싸워서 이겼다면 철병거를 보고 겁을 내는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경험이 커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작아져서 끝내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가기보다 현실적인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기의 몫으로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할 수 있는 자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선두에 서 있는 유다는 온전한 순종보다는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으로 따지자면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 주변을 7바퀴 도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바다가 열리고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이 우리가 상식으로 따지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상식으로 따지자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상식으로 판단하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적당히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유다가 절반의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유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승리한 유다는 그곳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그가 행한 악을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으셨고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절반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당한 일이 하나님의 갚으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한 일이 정당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왜 왕을 포로로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가나안 족속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타락과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과 동시에 가나안의 악을 심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왕을 사로잡았고 가나안이 하는 일을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 인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조금씩 가나안의 생활 방식, 가나안의 죄악이 이스라엘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조금씩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절반의 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들,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때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우리가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남들처럼 사느라,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느라, 남들 흉내내느라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놓치면서 정신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세상의 가치를 집어넣으면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거짓 속삭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속아 넘어가서 절반만 순종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 반쪽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절반만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반쪽짜리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으로 그것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과연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왕,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왕을 왕으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삶, 그 삶의 끝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할까요? 절반의 순종을 부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불순종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놓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처음은 반쪽짜리 순종으로, 적당한 순종으로, 손해보지 않는 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점점 더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 수준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그럴듯한 변명을 대면서 나의 삶을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삶이 말을 해줍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와 눈에 보이는 만족이라면 주님을 위한 수고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그저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반의 순종으로는 안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질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